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 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체인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최근에 체인저 안에서 필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2주 동안만 4단계가 진행이 될 줄 알고 2주 분량을 목사님께서 내주셨는데 지금 더 연장이 되면서 이것을 함께 깊게 묵상을 해봅시다 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사도된 바를 자신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자신에게 지금 어떤 잘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지치게 만들고 나를 너무 모자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옆에 있으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민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명한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명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옆 사람도 교회이지만 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와닿아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풍성하게 흘러나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이여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느 졸업식을 가든지 거기서 무조건 들을 수 있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졸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쓰는데요, gradu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졸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본 지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수능 과목, 마지막 사탐 수능을 보고 벨이 이제 그 뺑 띵동 띵동 벨이 울리자마자 야 끝났다 하고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초중고 12년의 시간, 그 시간들을 마친 어떤 성취감과 안도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취감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졸업은 새로운 삶의 단계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와니 형제와 세리 자매가 결혼식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결혼식이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를 하다 보면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그 결혼에 대한 준비와 예식을 마치지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식만 마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여기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혼은 많은 변화가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싶을 만큼 결혼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믿음은 끝인 동시에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믿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마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관계를 흔들고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즉 구원받은 우리의 새롭게 시작한 삶에도 그 관계를 흔드는 엄청난 시련과 유혹이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한 마을에 큰 소동이 납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12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실망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 이미 제자들 통하여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9장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제자에게도 여러분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을 경험을 했죠. 그는 예수님께 다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혹시 고칠 수 없더라도 무엇이든지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 22절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22절에서는요 아들의 이 아픈 상태의 해결을 위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말씀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불신이, 나의 이 믿지 못함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은 내가 예수님 당신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실패를 경험을 해요. 실패를 경험한 실망한 아버지의 마음은 담담하고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했지만, 마음을 먹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정말로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ESV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 believe, help my unbelief 나와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뭐냐? 믿음과 불신이 왔다 반반 섞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었다 아니면 이런 말이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은 믿고 싶지만 여전히 불안한, 여전히 내 마음의 긴장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분을 내가 정말로 의지하지만 나는 지금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만 분명히 의미는 다릅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뭐냐? 하나는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라는 시작의 의미이고, 그 뒤에 말은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신뢰의 시작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달하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 그 예수님을 계속 배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뢰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믿는데, 목사님 저는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죠?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점점 힘든 일만 생기죠?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답니다. 이러한 청년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위선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신분으로 살지만, 아직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여러분은요, 정말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도 정말 거듭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려는 고백이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나 봐요.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단번에 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한 신뢰,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시련과 불안감은 불가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 아버지의 외침은 믿지 않는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러한 간구이며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요? 라는 말에서 분명히라는 표현은 거짓이나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은요, 난기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그래도 한 20번 타본 것 같아요. 20번 정도 타봤는데 단 한 번도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난기류가 있어서 비행기가 흔들려도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두렵고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걸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가장 확실한 시작이고 결과가 매우 분명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의 현실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고백을 붙들고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은요, 결국은 내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만 가야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삶에서 오늘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도 물론 의지하지만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형국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또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길을 갔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오히려 기뻐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 뭘까요? 근심은요, 앞에 보시면 앞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확신, 이러한 믿음이 있어도 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너희의 인생이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요, 믿음의 뜻이 다르게 있습니다. 뭐냐? 뜻이 피스티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나의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은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흔들리고 나는 막 흔들리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20대 때 이만큼 흔들리면 그 다음 때에는요 조금 덜 흔들리고, 저 때가 되면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죄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나를 향해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내가 서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여정의 시작이고 출발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어느 때보다 불안정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우리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주님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뜻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이 시간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불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 그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소서. 그것은 나의 믿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진정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견고히 바라보며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늘을 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두렵고 믿지만 불안하고 믿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서있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계시는 이 확신이 있다니까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믿음 다시 여전히 나를 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희가 주님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원합니다.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약속 안에 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뜻보다 크신, 내 생각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여정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거기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너희가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현재는 8월 8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와니 형제와 세리 자매가 8월 14일 신도림에 있는 라마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